마지막이죠.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임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도 6절까지밖에 없고 짧아요. 이게 소선지서잖아요. 소예언서, 소선지서. 여러분 대선지서 5권, 사람 에겔탄.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그래서 이 총 17권이 선지서 예언서인데 그 중에 소선지서는 12권, 그 12권 중에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몇 년 초에 이제 성경 읽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읽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읽다가 이제 성막 부분이 나오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레위기 때 완전히 자빠지죠. 완전히 자빠져서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시 거기서 매번 접고 매년 또 결심하고 또 레위기에서 다시 자빠져서 다시 시작하고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뭘 물어보지 마. 뭐 어디부터 읽으면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어봐서 성경 읽었다는 사람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해. 지가 좋아하는 것부터 해. 얘들은 뭘 그런 게 없어.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 그냥 해요. 꼭 뭐 어디부터 뭐. 그렇다고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 그죠? 어떤 분은 대부분 잠언을 많이 좋아해요. 잠언을 여러 번 읽고. 근데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잘 안 읽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야단을 맞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서 야단을 많이 맞는 것 같아.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아픔이 뭔지 알아요? 이 선지자 같은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나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선지자 같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 다 위로, 다 뭐 격려, 전부 막 설교 들어오면 아주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참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들이 많은지 참 그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얼마나 은혜 얘기하고. 경건주의가 17세기 시작했거든요. 경건주의라는 게. 그 경건주의에서 나온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체가 뭐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은혜도 좋고 용서도 좋고 사랑도 좋고 격려도 좋고 위로도 좋고 맨날 그것만 해보세요. 성도들이 완전히 다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 맨날 상처받고 맨날 위로하고 소문 찾고 울고, 어떤 경우는 정의로 울어.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울고 맨날 울어. 저는 기독교는 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거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표정하고 있고 이거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밝은 표정해야 돼요. 무거운 표정하는 거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시작하잖아요. 잔치로 시작하나, 잔치로. 그 잔치로 시작하는 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오면은 기뻐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춤추고, 여러분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 만났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을 추고, 그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뭐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게 종교의 무덤에 자꾸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무덤은 어때요? 뭔가 우울하고 뭔가 무겁고 뭔가 칙칙하고 뭔가 좀 슬프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종교라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종교라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난 거지. 죽었다 산 거지. 성경이, 그죠? 근데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다 다시 죽어. 왜? 영원한 생명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난 거지. 그냥 죽어, 그거. 그러니까 살아날 필요 없어. 죽은 사람 그냥 죽어. 살아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여러분 관에서 깨어나면 기쁜 일일까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여러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이야. 예수님은 부활해.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그 생명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 생명 어떻게 가져요? 죽어야 갖는다고. 믿습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밝은 표정하고 밝은 모습하고 괜히 뭐 우울한 게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피곤한 척 해가지고 예배 일찍 끝나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 일찍 끝나고 그런 거 없어. 이왕이 말씀 듣는 거 기쁨으로 듣고 여기서부터 달려있다니까. 여기서부터 마음 뺏기고 여기서부터 세상에 지고 들어가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어디서 배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읽어드릴까 했는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정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정아 시인, 이분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게 길어. 1, 2, 3, 4, 5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2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2번과 비슷한 게 보니까 5번 정도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뭐 내용적으로는 다 비슷한데 꼭 한번 여러분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그거 인터넷 쳐보면은 핸드폰으로 해보면 다 나오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오늘 2번만 이렇게 잘 들어도 사실은 다 들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저는 이게 신앙이다. 이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 사실 별로 저는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뭔가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은 거라. 그러면 사실 성경은 아니거든. 그게 이제 뭐 솔로몬의 반지에서 나오는 전설 같은 그 얘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은혜 같아. 굉장히 지금 고통 다 지나가리라. 우리는 여러분 지나가기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통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이 높이 나는 법을 깨달으라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 내가 그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신앙 같잖아요.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잖아요. 전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 다 전투.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거 전쟁 개념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야. 만군의, 성경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요 이런 거죠.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하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요, 그 전쟁의 개념의 이름을 가진 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전쟁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늘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믿는 자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야? 여러분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대충 들으면 자기가 들은 것 가지고 오해를 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신다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나와 전쟁하신다는 개념이. 내가 너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전쟁하신다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막 그게 저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 자녀 같으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전쟁하는 걸 맨날, 집에서 자식하고 전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들은 뭐 전쟁 안 해. 아버지들은 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해. 결국은 엄마가 키운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애들이 잘못된데도 그냥 아주 요즘 그 젊은 엄마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잘못해도 내버려 두라고. 잘못하는 거 내버려 두는, 잘못하는 거 책망하고 뭐라고 하면 마음 상해요. 그게 부모라도, 자기 부모라도, 지도 부모 자식인데.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한다고요. 그럼 신앙이 되겠어요? 아니,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실패하면 부모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 전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안 둔다니까. 잘못 살면 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 못된 자식은 뭐예요? 불편하니까 뛰쳐나가는데 집 뛰쳐나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겠어요?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서 말씀을 피해. 선지서 전할 때 예배 출석률이 저조해. 그리고 막 시편, 잠언 뭐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부담감 없이 막 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서 불편하게 하거든. 오늘은 참 내용이 좋네 해가지고 했지만 영적인 목사들은 절대로 안 편하게 해놓거든. 편하려고 왔다가 되레 욕먹고 야단 맞고. 선지서야, 그게 선지서. 그게 선지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비극은 지금 선지자는 뭐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가 없는 거. 이게 한국 교회의 여러분 비극이고, 이게 크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1절에 보라. 이게 나를 보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지금 위험해.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1절 시작하죠.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 아셨죠? 전쟁 개념의 이름을 가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무섭죠,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 김만호 집사님, 용광로 불이 뭔지 알죠? 저분은 주물 기술자거든요. 주물 기술자. 그러니까 용광로 불에 철강석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물처럼 돼, 물처럼. 그게 뭘 뭐라 그래, 그 물처럼 되는 걸. 샘물이라 그러지, 샘물. 그 철강석 같은 걸 집어넣으면 용광로 그 뜨거운 여러분 직접은 못 봤어요. TV 통해 다 봤잖아. 그러면 그게 불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센 물이 돼버려. 쇠가 물이 돼버려. 그 색깔 보셨어요? 홍시 그냥 익었을 때 그 색깔 나잖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엄청 뜨거운 거야. 그 주물사들이 그 쇳물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원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나눈다는 얘기야. 뭘로 나눠?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정결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 모르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면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오늘 1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뭐래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지푸라기 여러분 불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확 날아가 버려. 그 완전히 형체도 없어지고 실체도 없어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푸라기는 그냥 훅 타버려 그냥. 후루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되고 지금 악인들이 뭐 득세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그냥 후룩 사라지게 한다는, 그걸 뭘 너희들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있니? 그걸 뭐 대단하다고 거기서 앞에서 칭송하고 있고 아이고 누구 대단한데 어이구 막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지. 너희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복해 준다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런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과를 알고 나면 사실 그 두렵고 뭐 부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그 지푸라기 밖에서 그렇게 부러우면은 좀 집에다가 보이는 대로 주워다가 다 쌓아놓지. 왜 지푸라기는 그냥 밟고 지나다니. 그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냐. 뿌리까지 다 뭐예요? 남기지 않는다. 뿌리까지. 그 가지와 뿌리까지. 가지가 잘라지고 뭐 이런 거는 또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살아나요. 근데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혀버리면 살지 못합니다. 뿌리가 뽑혀버리면. 여러분 인생도 그 뿌리가 주님께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견디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 힘으로 살라는 거야. 근데 왜 그 모양으로 그냥 우중충하게 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아무도 도와주잖아요. 내가 이 세찬 바람이 내게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을 안 되면 뭐예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앙이 뭐야? 신앙이 뭐예요? 믿을 앙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신을 바라보는 거, 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죠. 자꾸 세상 보잖아, 우리가. 사람 보고. 그럼 세상 보면 뭐가 생겨요? 불신 생기죠. 세상 바라보면 분노가 생기죠. 원인 모를 분노.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이 분노가 괜히 세상 보고 있으면 성질나. 막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그 무개념들이 너무 많잖아요. 화가 나, 막.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이 담배 이거 차 이렇게 뒤에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뒤 털고 터는 거, 내 차 깨끗이 세차하는데 저 인간들 저 왜 저러지? 막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차가 지나고 나면 옆에다가 쓰레기 놓고 가고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다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쌍스럽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 막 화가 분노가 막 그때 제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그냥 위를 보는 거야. 그냥 위를 본다고 하나님 보겠어요? 불신자들도 뭐 힘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위를 본다는 것은 그냥 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환경 상황, 하나님의 관점, 세계관이 바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한 거야.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 지금 당장 심판하고 싶지 그 사람을, 내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참아줘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이 새로워질 때까지.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음이 세계관이 변하는 거고, 세계관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내 관점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런 세계관이 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한다, 예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느냐는 거야. 그냥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축복이 막 쏟아지지. 2절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솟아올라서, 여러분 뭐 해본다고 또 예수 믿으면서 해본다고 저희 뭐 해 잘 뜨는 곳 또 어디 뭐 또 동해 서해 찾아가가지고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는 참석 안 하고 거기 가서 막 해 뜨는 거 본다고.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해요, 해. 예수님이 해라고. 좀 이따 말씀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해라고 나온다. 해라고. 그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보셨죠? 어쨌든 해가 뭐 12월 31일만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이게 솟아오르잖아. 해가 솟아오를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거든요. 시내산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와, 장관이야 진짜. 거기는 뭐 다 돌산이잖아. 근데 저 멀리서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막 오실 것 같아. 그거 보려고 그 시내산 올라갈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올라갑니다. 그 산을 몇 시간 걸어가지고 죽어. 낙타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낙타는 여자들이 타야지 남자가 타면 죽어. 산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못 모르고 타는 사람은 중간에 돈 내놓고 나 내려달라고 죽겠다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많고, 올라가다 보면 다 라면 팔아요. 라면, 컵라면 팔고 막 이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거죠. 그 해가 막 솟아 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지금 이제 겉보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라고 되어 있죠. 공의로운 해. 그럼 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해 없이 살 수 없어서 고대 사회에서부터는 해를 신앙하기 시작했죠. 신앙하기. 그래서 태양신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신. 대부분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이 제국주의를 꿈꿔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 가깝게도 있고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는 뭐라고요? 해. 그리고 방패라고 해라고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여기 해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해. 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잖아. 그 빛이. 자, 빛이 나온다. 해에서 빛이 나온다. 예수님이 오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뭐가 물러갈까? 어둠이 물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응? 칙칙함이 없어야 돼. 칙칙한 게.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 지금. 응? 애초에 생긴 게 칙칙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스스로 칙칙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바꾸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떠오르는 해, 그 해는 빛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의 어둠이 뭐가 있어? 어둠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둠들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럼 다 어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하는 것들. 이런 어둠에 속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치료하는 광선 해가지고 병원에 보면 입구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광선 이게 많이 써놔요. 치료하는 광선. 왜 그러냐면 이제 광선, 엑스레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 하나님의 엑스레이 뭐 빛을 비춰주시고 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쫙 하고 찍히고 뭐 이런 거. 자 여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광선 앞에 보면 풋노트 몇 번이에요? 1번? 예, 1번이죠? 1번 뭐라고 했어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날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광선이 아니라 뭐예요? 날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 이런 뜻이죠. 그럼 치료하는 날개, 치료와 날개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지.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네.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오로지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울부짖었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 장자가 뭐예요? 첫 것의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그 피를 본 집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 넘어갔잖아.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고 이걸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야. 넘어갔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뭐 잘못해도 부모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용서해 놓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자녀는
이미 용서해놓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남하고는 같이 못 살아. 아무리 아유 이쁘다 뭐 막 참 이쁘다. 여러분 태풍이 뭐 막 이쁘다고 하지. 하루가 뭐야? 그냥 1시간만 같이 있어봐. 그 못 살아. 전화해가지고 얘 좀 데려가세요 하고 뭐. 그리고 얘가 그릇 한 2개만 깨봐. 그것도 시원찮은 거 깨면 괜찮아. 진짜 내가 아끼는 거야. 그걸 하나에 1,000,000원이 넘어. 그 반쪽이라도 깨봐.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깨봐. 벌써 눈빛이 달라요. 목사 자식이고 뭐가 없어. 뭐 은혜 그까짓 거 못 받으면 어때? 뭐 이거예요. 그죠? 안 돼. 근데 내 자식은 두드려 패고 용서가 돼. 남은 두드려 팰 수도 없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 맨날 하나님 설명해서 뭐 알아요. 새신자교회 뭐 몇 주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믿음의 사람 되고 안 해, 여러분. 그냥 소개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전도는 그냥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야. 그냥 전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지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해서 감동받으면 뭐 또 어느 교회입니까 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저쪽 교회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10명 전도했는데 10명이 다 갔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똑바로 뭘 어떻게 했냐. 뭐 이게 아니라 다 그게 전도한 거야. 전도. 여러분은 도를 전한 거로 만족한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10명이 다 저쪽으로 가도 나중에 보면은 10명이 희한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냥 입만 포켓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죠? 기억하셔. 요즘 자꾸 나오잖아. 기억하셨다가. 오늘도 나올걸? 예.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 예,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심판날에 그냥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만 꺼낸다고. 그냥 넣었다가만 그냥 꺼낸다고. 그게 1000도 넘고 1500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잠깐 발만 담궜다 꺼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뭐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건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날개. 그래서 찬송가도 그거 있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뭐 있죠? 그 바로 그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닭들이요, 하늘에 뭐가 이제 깡패들이 나타나, 하늘에 이제 깡패들이 나타나면 이 병아리들 이렇게 놀고 있다가 보면은요, 그 어미 닭이 새끼들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는지 알아요? 입으로 쪼아버려. 이 새끼들을 막 한 곳으로 막. 걔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주워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위험한데도, 그러니까 막 입으로 부리로 가지고 막 쪼아가지고 해가지고 모아서 그 5-6마리 되는 거를요 날개에 딱 품어버려요. 딱 감춰버려. 그러면 얘들이 5-6마리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그 깡패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은 믿는 거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믿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가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믿을까, 여기에 관심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날개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모세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뭐 아주 눈물 찔짜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를 하나 탁 엮어가지고 역청 뭐 이렇게 뭐야 대나무 이런 거로 이렇게 잘 엮잖아. 바구니를 하나 딱 만들잖아. 예? 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역청 이런 거로 이제 물 새지 않도록 다 발라놓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기를 이 강보에 싸죠. 싸고 그래서 닭 아이를 바구니 안에 집어넣어. 그래서 그 아이를 강물에 뛰어보내. 자, 이 개념이 정확하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거를 강물에 띄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뛰어보낸 것까지는 요게벳이 한 거야. 그 다음은 맡겨놨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가? 공주한테 가. 바로 왕의 공주한테 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했다면 누구한테 갔을까? 예? 누구한테 갔을까요? 끔찍하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믿음으로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떤 이렇게 막 있고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걸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 어떤 인품이나 성격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어날 때 유전인자로 물려받은 이게 한계가 있어. 근데 어디까지는 내가 용서가 되는데 어디까지는 이게 안 돼. 어디까지는 내 힘으로 되는데 어디까지는. 그때는 제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 요게벳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하나의 이 광주를 만들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자를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혹시 기도 안 하고 제 기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 미움, 불평 이것을 제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 상자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상자에 담아서 그것을 띄워보내는 거야. 강물에 띄워보내든 대기권에 날려버리든지 하여튼 띄워보내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뛴다고요?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외양간에 있다가 송아지 들판에 한번 풀어놔 보세요. 얘들 난리 납니다. 얘들 고삐 뿔린 망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외양간에 있다가 갖다 놓으면 막 먼저 처음부터 뛰진 않아. 예, 처음에는 이게 풀 냄새부터 이렇게 막 맡고 코를 막 땅에다 막 비벼요. 이렇게 막 비비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냄새 다 맡고 나면 이제 여기 뛰어도 되겠다. 내 그라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송아지처럼 막 이렇게 뛰고 날뛴다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수 믿음은 기쁨, 감사, 축복, 축제, 잔치.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울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지금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찜찜하게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확신을 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도 얼굴 성령의 다리미로 활짝 다 피고 이거 제가 발라봤어. 집사람 거 몰래 이렇게 발라보고 아이크림을 진짜 얼굴에 다 발라서 어떤 날은 아이크림 지난번에 사는데 어디 갔냐는데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 내가 아이크림이니까 이게 작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이게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얇은 데 있어 또. 아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얼마나 좋으면은 그 이게 바르기만 하면 다 펴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마 쪽에다 아예 덧발랐어. 덧바르고 하나에서 다 되고 또 덧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더라고. 그래서 주름이 안 없어지더라고. 이게 병원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 갈 돈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사셔. 그냥 사시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 희한해.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다 있는데 내가 눈이 멀어버려.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이상하게 이쁜 것만 보이는 거야. 이쁜 것만 보여. 박보희 원사님도 지금 이쁘네. 예? 그냥 이쁜 것만 보인다 이렇게. 왜? 내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이 이제 돌아오면은 안 돌아와야지. 계속 충만해야지. 계속 충만.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속 충만, 계속 충만인 거지. 어쩌다 충만 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충만해. 매일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 계속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서 참 매력 덩어리다. 뭐 이렇게 다 보여야 된다고. 이게 안 충만하면은 이성이 꿈틀거려. 나와가지고 뭐 순수 이성 비판해가면서 뭐 또 순수 이성 비판만 있나? 또 뭐 있잖아. 또 경험 뭐 그거 있잖아요. 경험 이성도 있잖아. 순수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칸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올라와. 기어 스멀스멀 올라오고. 충만하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 그 희한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아. 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지배를 받아버려 그냥. 그 뭔 일이 있어도 야, 그거 다 누구나 있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 그러면서 지배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이기는 삶. 근데 상황은 똑같아. 변화된 게 없어. 근데 늘 이겨. 그게 승리예요. 변화된 건 없는데 이겨.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기나 이겨 상황을. 다 전쟁통에 애기가 많이 나잖아. 우리 애들 많을 때가 언제야? 우리나라 피난 가고 부산 쪽에 애들이 엄청. 우리나라 거의 다 부산 쪽으로 피난 갔잖아. 부산의 교회학교가 한 교회에 수천 명씩 모였다고. 거기는 막 애들이 교회학교. 그래서 교회학교 세미나 그러면 부산 쪽에 전부 애들이 너무 많아. 예? 그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다 그저 피난 갔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피난 갔는데. 전쟁통에도 꽃은 펴요. 믿습니까? 전쟁통에도 꽃은 핀다니까? 믿으시라고. 사는 게 전쟁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화단을 만들어 보라고 스스로. 예? 그 만들어. 남의 땅에 가가지고서 그냥 울타리처럼. 난 이런데 다 자기네 땅인가 싶어. 빈 땅이 있으면 아주 울타리를 얼마나 쳐놨는지 보기 싫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 정도 해서 남의 거 또 침범해 오면 해야 되는데 막 난리나. 우리 할머니들 아주 난리나. 그 왜 싸우나 그러면은 자기네 거기를 침범했다는 거야. 이거를. 아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우리 좀 이렇게 멋지게 늙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신다. 그게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에서 찬양하고 할 때 막 뛰고 이렇게 하시면은 참 삶이 굉장히 아주 경쾌하신 분들이야. 아주 경쾌하신 분들이야. 그분들 또 성질도 대단하셔. 근데 그게 좋아, 인생이. 그게 좋아. 예? 너무 하나 쪽으로만, 너무 우울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만 해도 또 이거 그렇고, 좀,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해야지. 근데, 신앙의 모습은 경쾌함이야. 경쾌해요. 할렐루야. 경쾌하셔야 돼. 야단마저도 어떻게 된다? 경쾌하신다. 야단 맞고 금방 눈물 찔찔 짰어도 밥 먹고 통닭 시켜달라 그러고
이런 놈이 진짜야. 두드려 맞았어 금방. 그런데도 엄마 통닭 사주면 안 돼요. 이래. 아, 이놈 진짜다. 이런 놈이 진짜야. 그런 놈은 그냥 KS 마크야. 그냥 KS 마크 없나 요즘은? 랜드마크 하여튼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진짜인 거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야단 맞아. 목사님은 나만 꼬나. 예배 진짜 예배 아주 봉사 때만 가야지 예배 때는 가기 싫어. 이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야단 맞고 막 이래도 목사님 아주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지. 그리고 목사는 강단에서만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지 내려와서도 무섭게 안 하죠 여러분. 안 믿으시네. 놀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저하고 놀아보면 죽어. 재밌다고 막 죽어. 저하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놀면은 죽을까 봐 안 오는 거지. 웃다가 죽고 뭐 이럴까 봐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불화하지 마시라고. 예?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불화하지 마시라.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 밟아버리라 그랬다고. 밟아버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 역전하시겠다는, 역전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서 마지막 천국 가면 끝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있는 일들 아까 이제 그 시인 했던 것처럼 그냥 바람 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토네이도 부는 거야. 그런 집 날아가는 거야. 이번에 또 중국 애들 토네이도 와가지고 5명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거야 그냥. 그 집 날아가는 거야. 집 도시 날아가고 뭐 이런 건. 그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하셔요. 감사하시라고. 그냥 오늘 감사하시고 내일 감사하시고 지금 예배 나와 있는 거 감사하시고 우리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럼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성도끼리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는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고. 예? 그 딴짓하면 야단 맞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딴짓해놓고 야단했다고 야단한 놈을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놈이 야단한 놈한테 야단 맞아야지. 야단 맞아야 될 놈이 야단하는 사람을 야단치면 그게 야단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결정적인 역전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의 법들을 기억하라. 아멘.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읽으실 때 내가 호렙에서 온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응? 이거 웃기느냐고 제가 한 거예요. 왜? 호렙에서 왔다면 호렙산에서 왔다는데 여기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고 호렙이라고 한 거는 또 의도가 있는 거지. 이제 호렙에서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례, 법도.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또 기억만 하면 안 돼.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라. 그럼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말씀대로 못 살아. 그죠? 그냥 노력하는 거야. 오늘 말씀이 주어졌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용서해 놓고 사랑하는 거야. 미리 구원해 놓고 우리를 완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구원시켜 줄게. 마지막에. 그러면은 70억 명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어떤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5절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딱 오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뭐예요? 그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 엘도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야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엘도 하나님, 야도 하나님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성경에서도 이미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게 뭐예요? 말씀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를 외치고 또 가르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다가 왕한테 붙들려서 목이 잘려서 소발에 담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게 없어진 게 문제라고. 이런 게 뭐 잘못해도 그냥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침묵하면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침묵하면은 안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끌고 뭐예요? 잘 천국 문 앞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지서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 짓는데 잘못된 길로 낭떠러져 가는데 침묵하고 있어. 가만히. 뚝 떨어져, 으악 소리 났어. 아, 이거 죽었네. 그거는 직무유기에 속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 성경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침묵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하라고. 하가, 그죠? 하가, 웅얼. 하나님 말씀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웅얼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몇 시험에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죄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막 저주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선지서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뭐예요 이게? 지금 단절된 거지. 서로 등지고 있는 거지.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등지고 있는 거야. 세대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보통 이제 유대 사회를 보면 아버지들은 보통 히브리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여의도 문법 쓰냐 뭐 무슨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세대들은 보통 히브리 문법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 세대는 헬라 문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과 헬라 문법은 전혀 맞지가 않아. 여러분 히브리 문법은 예를 들면은 교리에 속한다면 헬라 문법은 좀 자유로운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게 자녀하고 부모가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완전히 세대 간에 갈등을 하고 있고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등 돌리고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는 자식한테로 가고 자식은 아버지한테로 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뜬금없이 그냥 요한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이런 관점을 끌어다가 신약에서 영성 있는 영성가들이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자유롭게 쓰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유롭게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율이 맞겠죠. 자유가 아니라 자율. 예? 자유학습이 아니라 자율학습. 어느 정도의 통제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 선생님은 있지만 학교 수업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앉아있지 보통 자율학습할 때는 핸드폰 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그러나 선생님은 있지 그죠? 예, 그래야 어느 정도 통제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선생님이 거기 앉아있기라도 한 게 복이라고. 선생님이 거기 없으면 담 넘어간다고. 다 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공부 대신에 통닭 먹고 뭐 다 사와. 이상하게 군대에서도 그게 돼. 철장 넘어가지고 이게 통닭 넘기고 다 이렇게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 학교에서 그거 안 되겠어요? 담 넘는 거 다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뭐니? 예? 옛날에 그 있잖아 개그맨. 안 되는 게 뭐니? 뭐 이렇게 출연 입고 나와가지고 교회 여러분 안 되는 게 뭐니? 그걸 해가지고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는 걔 유명한 강사 돼가지고 계속 안 되는 게 뭐니? 뭐 이러면서 다 된다면서 강사하고 있어요. 그 있어, 있어요. 그 한 코너밖에 없어서 걔. 근데 안 되는 게 뭐니? 해가지고 뭘 하나라도 뭐 제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자, 여러분 말라기 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럼 말씀 말라기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좀 또 이게 계속 연결되진 않았지만 또 어떤 때 한 주 건너뛰고 뭐 이렇게 듣고 해서 좀 생동감이나 어떤 역동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은 하십니까?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더 나빠져 상황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6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마다 토를 달아 얘들이. 토를 달고 뭐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뭐 사랑했습니까? 뭐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했습니까? 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계속 6번의 질문에 6번의 토를 달고 따지고 막 이렇게 가요. 결국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회복의 회복. 결국 회복시켜주겠다. 너희들을 결국 회복시켜주겠다. 너희들 그렇게 지금 있지만 결국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마음껏 부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서 나타나느냐? 심판 때예요. 심판 때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의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여러분 말라기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 인생과 내 삶의 어떤 기둥이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기둥이 무너졌나요? 질문하면 꼭 그때 성경책 보지. 어때요? 간증 좀 해보세요. 2사람씩 붙잡고 말라기 말씀 듣고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던 거를 2명씩 딱 짜가지고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고백 좀 하시라고 좀 제발 이쯤 여시라고. 그렇게들 얌전해들 다 이렇게 그냥 말들 안 하고 그냥. 준비 2명씩 딱 짜서 시작 말씀 나누세요. 시작. 딱 저 이렇게 막 이쪽 하고 저쪽 하고 나눠보라고 하나씩은 꼭 나눠보세요. 뭘 들은 게 있으면 뭘 배운 게 있어야 되고 배운 게 있으면 뭘 좀 나눌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할렐루야. 자, 하여튼 여러분 뭐 나름대로 나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뭘 배웠다, 이렇게 뭘 강하게 느꼈다, 또 영적 도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정리 좀 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 책 한 권 읽고 그 책 뭐 전체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몇 줄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 하나 뜰 때마다 좀 나름대로 좀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 정리한 걸 보면은 책 전체가 다 이해가 돼 버려. 몇 줄 가지고 전체를 이해를 해 버려요. 말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면 말라기가 이런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게 떠올라서 그 상황을 이기게, 말씀이 결국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항상 먼저 뭐예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위경에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아브라함도 뭐예요? 말씀 먼저 보내주고 그 10년 후가 15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또 뭡니까? 열매를 거두게 응답하고,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내가 기도한 내용이야. 말씀을 먼저 주는 거라고. 그 말씀이 없으면 응답 없어요. 말씀이 안 왔어. 그거 없어, 응답.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고. 저는 그 체험을 너무 뜨겁게 한 사람이라 말씀 주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성경을 보시면 먼저 말씀 주고 그 뒤에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말씀이 뒤에 오진 않아요. 항상 말씀이 먼저 오니까 항상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삶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 얼마나 크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부여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사모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